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이 시간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 오늘은 반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비영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제가 아는 그분은 이제 봉사와 섬김을 천직으로 알고 꽤 오랫동안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도 일을 해오고 계시고 지금은 단체 내에서 이제 굉장히 비중 있는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그분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대답이 저에게는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일은 사명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회의라고 하셨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고 쉬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좀 돌보면서 때로는 위험한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회의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대충 뭐 감은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회의 시간에 그분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제서야 그분이 왜 그렇게 회의를 힘들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단체에서 일을 시작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책임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딱히 대안도 없고 반대하는 이유도 모르겠는데 이제 본인이 안건을 내고 의견을 내면 무조건 그분이 반대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거나 혹시 뭐 자기가 뭐 실수한 것이 있나 생각도 많이 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해보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반대가 점점 유치한 이유들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노골적으로 회의 시간에 그분을 면박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일을 잘 못해서 저런 의견을 낸다고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제 한동안은 이제 같은 동료이자 또 동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정말 허무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제가 아는 분이 일도 너무 잘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을 받으니까 단지 그 꼴이 좀 보기 싫어서 이 사람의 길을 죽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막 칭찬만 하고 인정만 해주면 저 사람이 건방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그분이 이제 의견만 내면 반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을 잘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뒤틀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굉장히 유치한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하고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은 한동안 회의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웠고 그 사람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반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성과를 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참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과 함께 일을 하진 않지만 지금도 이제 종종 회의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의 일, 그 사람이 떠올라서 긴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유를 알 수 없게 반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 여러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반대는, 물론 이제 어떤 반대는 잘못된 의견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또 타성에 젖은 오랜 관습을 무너뜨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반대는 그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여서 그 존재 자체를 제거하려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경우와 같은 반대는 변화와 진보를 향한 열망을 담은 용기 있는 반대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와 같은 반대는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감정을 담은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치졸한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용기 있는 반대는 자기 자신과 조직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 치졸한 반대는 결국 유치한 갈등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 두 번째 유형의 반대, 즉 제자들을 향한 치졸한 반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그것도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걷게 되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정말 걷게 되었는지 궁금했고 또 그 사람을 걷게 한 사람들의 능력이 진짜인지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대신에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오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두 오랜 약속의 성취,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변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 씻음을 받는다면 당신들 모두 이 약속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어서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또 성내를 다스리던 권력자들은 긴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 있는가? 아마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어쩌면 좀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군중들 앞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 그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 본문에 대한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유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은 4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두 번역본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뉘앙스는 같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싫었고 싫은 만큼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건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 전통에 도전했던 반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비겁한 속임수와 거짓을 은폐하여 예수를 죄인이요 패배자로 만들었고 자신들을 의인이요 승리자로 만든 지나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승리했고 그 결과 여전히 기득권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닌 자신들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숨길 수 없었던 찜찜함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예수에게 행했던 그 모든 거짓과 속임수, 이 진실을 은폐하여 숨겼던 거짓과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유명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싫어하고 격분하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의 반대자였으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사건에 관련된 그 모든 이야기에 반대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했고, 그래서 그 치졸한 반대의 결과로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다시 전해지는 것을 듣고 이제 그 이야기 자체, 예수의 이야기 그 자체의 반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 이 예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 즉 그 이야기 자체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는 늘 반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예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은 이야기이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성을 위협하는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과 또 단호한 복음의 선포는 연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소수의 권력자들에게는 그동안 누려왔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강력한 반대자, 당대의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반대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또 설득력 있는 논리 때문에 하는 반대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싫고 그 이야기가 확산되는 것이 싫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단지 싫기 때문에 하는 반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반대 앞에서 우리가 반론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들을 설득할 수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싫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싫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냥 싫기 때문에 하는 치졸한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그러한 반대자들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반대가 아닌 우리 삶에 담아내고 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복음, 그 위대한 이야기는 세상 나라의 모든 기득권과 질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의 이야기는 늘 반대자들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그냥 율법의 전통에 순종하고 제사장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시대에 순응하며 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으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속의 성취이며 그 안에서 누구라도 계층과 혈통, 인종과 성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싫어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는 오직 교황과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종교적 행위와 주술적 행동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던 중세교회에 맞서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을 외쳤던 또 만인 제사장을 외쳤던 개혁자들의 이야기는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당연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의 시대에도 돈과 명성이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강요하는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맞서 오직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대의 정신에 맞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소유의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제대로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즉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은 언제나 모든 시대마다 반대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대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위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야기는 모든 시대를 거쳐 강력한 반대자들의 위협과 억압을 넘어서 지금까지 확산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 먼 곳,
유대의 작은 땅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시대와 민족과 언어를 넘어 전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이루어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우리 삶에서 반대자들을 만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반대자들의 반대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승리한 사람의 미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를 부정하더라도 그를 너무 미워하거나 그를 대하여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야기가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반대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늘 기대가 되며 궁금합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 또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떠한 반대 앞에서 어떻게 관용과 호의를 베풀었는지, 또 어떻게 그러한 반대를 이겨내고 있는지, 결국 어떻게 승리했는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를 싫어하여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위협과 억압 속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의 이야기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승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번 한 주도 반대자들의 반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반대하는 다양한 위협과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반대자들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뽑았건 뽑지 않았건 이제 이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하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제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는 반대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이 분명 꽃길을 걷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히려 그 길이 좁은 길이며 수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삶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삶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지난 주간에 선출된 또 우리 대통령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수많은 극렬한 갈등 속에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이제 또 해야 될 수많은 과업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분열된 이 국민들의 분열된 상황들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또 어려운 것을 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게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속히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온전히 담아낼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음을 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언제나 잊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를 향한 수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때때로 또 많은 위협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또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넉넉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모든 반대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선출된 대통령이 속히 이 나라를 또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게 나누어진 또 이 갈등들이 속히 또 통합되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외교적인 문제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가다 만나는 반대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이 나라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